말라기에 대해서 우리 소선지서를 작성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왕들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주에 한 명씩 했으면 거의 한 40주, 1년 가까이 봤는데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기억에 잘 안 남아도 뭐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그 악행과 또 그들의 그 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악한 자는 악하게 갚으시고 또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갖다 보면 캐톨릭 같이 되고요. 맹목적인 믿음을 갖다 보면 이단처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부인하게 되고 그럼 날린 돈이 얼마입니까? 이단은 항상 돈이라는 것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매에 있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네. 조집사님 왔어요? 네. 네, 조집사님 그 시편 다음 주에 시간이 딱 좀 참 하고 싶으나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단의 가장 큰 문제, 돈을 갖다 냈어요. 돈을 갖다 낼 때 그 사람들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지금까지 갖다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 만족과 틀릴까 이게 애매하다 하지만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면 답은 요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도 답이고요. 이걸 다 목적으로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당연한 소리고 기쁨의 소리고 확신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지만 이걸 처음 듣는 자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분명히 앞으로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현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을 우리가 보여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해 주시던 것이 이제 육신의 유대인들만 내가 사랑하고 아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하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요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예전 아버지는 안 그러셨고, 또 그 예전 아버지는 더욱더 안 그러셨고, 그 이전의 아버지들은 더 안 그러셨겠지만, 요즘의 아빠들은요,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약속을 참 많이 지켜는 주셨지만,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식에게 신뢰를 받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자식에게 그 신뢰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천하장사였습니다. 못하는 것이었고, 아까도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왜 엄마들은 잼 뚜껑을 잘 열지 못할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못 열면 누가 열어줄 거기 때문에, 남편이 열어줄 거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왜 병뚜껑을 꼭 열고 말까요? 나 아니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기 때문에 남자들은 꼭 병뚜껑을 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하장사였고 이거였고 저거였지만 역사를 통해서 실망하게 되는 게 육신의 아버지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지는 것은 결단코 약속,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반대입니다. 아버지는요, 알면 알수록 참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면 알수록 어릴 때는 참 힘 있는 아버지였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보고 하여튼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참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힘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우리와 했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설교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말라기는요, 요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가 적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이 뜻이 뭐죠?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뜻은, 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름의 뜻이 나와 있지 않고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이 1번 이렇게 해서 밑에 각주로 딱 나와 있는데, 나의 사자.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성경책 갖고 있으십니까? 나의 사자라고 적히신 거 발견했나요? 태연은 발견했어요? 성경책 있어요, 손에? 아니, 내가 너를 잘 몰랐으면 속았을 거야. 응. 태연이를 잘 몰랐으면 속았을 거야. 난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다. 자, 갑시다.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 해서 말라기 1번의 각주로 나의 사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가 진짜 이름인지 혹은
뭐 선지자를 부를 때의 뭐 주의 사자, 나의 뭐 사자, 주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4장에 불과한 책이고 또 이 말라기서에 말라기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라기가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 혹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불리는 건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냥 말라기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는 말라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라고 지칭되고 있는 한 특정 사람인지 진짜 이름이 말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가 작성한 성경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않지만 그의 메시지 내용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은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의 내용의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다가 모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모르시면 안 돼요. 모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하러 모국에 돌아왔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모습, 유대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시기입니다. 100년쯤 지나였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말라기에 나타나고 있는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태해졌고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마음도 나태해져 버렸고 백성들의 이 낡아 빠지고 몸에 배긴 습관들만 남아버린 그런 유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약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대 정도 믿음이고요. 보통 평범한 것은 3대 정도의 믿음입니다. 5대 이상의 믿음은 우리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이라면 한 세대를 한 20년, 3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잡을 때 4대, 5대를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습과 혹은 나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과 혹은 나의 모습을 한번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고 교회를 잘 다녔고 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아버지의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헌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모습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백성들은요 성전 봉사를 게을리 하였고 백성들은 재물에 대한 경건과 성의가 없어졌으며 11조 생활도 나태해졌다. 따라서 죄와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말라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무성의함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라기는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이것이지요. 우상숭배는 하지 않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간에 가서 그 어느 누구도 절하지 않습니다.
제삿날에 제사상 앞에서 아무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들이 다리 저는 것, 한쪽 다리가 잘린 것.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너희 고관들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 그 고관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줄런지 너희의 목을 칠런지 너희가 그것을 고관들에게 가져다 줘봐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흥청망청 완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것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잘못된 가르침이기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 빳빳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해서 다림질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 요즘 같이 은행이 가까이 있고 하면 은행 가서 돈이라도 바꿔올 건데 그 시대는 은행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뭐 또 요즘처럼 ATM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수건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지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수건을 깔고 다림질을 착착 하셨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에 딱 꼽아 놔가지고 이게 뭐 말씀과 헌금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게 딱 꼽아. 제 어릴 때 모교가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였기 때문에 좀 감리교는 좀 약간 위험성이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더 한 그곳이었죠. 그러니까 돈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된 데서 말씀 속에 끼워 놓고 하여튼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받고 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나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죄를 져버리는 완전히 무성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는 말라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고 또 그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곳곳에 회개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는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니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자는 이러한 자가 화이 맞은 자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할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 주의 것을 결단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이 맞은 자는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언제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화이 맞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아니하심을 우리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또 유대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요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일단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먹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긴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일단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은 내리시지만 그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먹었다고 인정은 했잖아요. 근데 말라기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업물과 11조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들은 한 번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어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참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들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처했다라고 우리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규례들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사 그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에 빠졌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나올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죄를 안 짓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죄의 자리를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있다 싶다면은 애초에 빠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 모습인데,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야지만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아이고 잘했다, 잘났다,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같은 죄에 빠져 있지 않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하는 시간,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 결론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그럼 교회에 계속 있으면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해가 성경대로 하면 해 뜨자마자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우리는 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뭐 했냐고요. 우리는 그때 집에 가가지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놀다가 저녁에 이제 이렇게 표현드려도 모르겠습니다. 꾸역꾸역 교회 와가지고 잠자기 전에 사보시 이제 땀 안 빼고 집에 가는 그런 모양 아니었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질문들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 끝났다, 뭐 진짜 우리 뭐 옛날 말로 뭐 제사 보고 왔습니까? 제사는 막 절망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성경책을 이제 어딘가에 던져놓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그 다음에 성경책 찾는다고. 요즘에는 뭐 프로젝터로 쌓아지고 휴대폰을 쓰니까 다행이죠. 옛날에 프로젝터 없고 휴대폰이 없을 때는 아침마다 성경책 찾는다고. 그놈의 성경책 안 찾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네. 성경책, 아침에 내 성경책이 없다고 난리나고, 집산데 성경책 없이 기회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아침에 들으면서 성경책이 사고, 그래서 집에는 성경책이 적어도 4-5권씩 있는, 왜 집에 성경책이 4-5권씩 있는가 싶었는데 없어서 산 거예요. 또 잊어먹고 하다가 한꺼번에 찾아. 쑤시 넣다 보니까 똑같은 건데 쑤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찾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이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오늘 교회에서 깨닫고 가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점검하셔야 했잖아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다른 것이 주인인지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예수님 주인 아닌 거 그 얼른 정리해가지고 갖다 쭉 버리고세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또 뭡니까? 뭐지요? 지금까지 했는데 뭐지요? 그래요. 저는 도대체 서서 뭘 했을까요? 20분 넘게 목이 마르고 영환 유사님 잠이 와서 막 죽는 거 저도 보고 있으니까 잠이 와 죽겠는데 여러분이 잠이 오면 저도 잠이 옵니다. 네, 목사님 막 잠이 오면 잘 떠든다고 그건 제 일이니까요. 저는 잘 떠듭니다.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니는 죽어도 입은 두 떠 있을 거라고. 절대 안 죽는다고. 입이 딱 떠게 입으로 숨 쉬고 물에 빠져도 입이 딱 떠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잠 오시면 저도 잠이 오고요. 여러분 잠그 조준 입을 뜨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만할까? 그만하고 싶다. 오늘 막 성경보도 없는데 딱 일 맞춰 집에 딱 가면 끝인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맞춰버리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막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이거 갖고 막 나 혼자 지금 뭘 하고 나는 어디고 나는 무엇을 하면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안 드는 줄 아십니까? 오후만 되면 네,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건가? 말라기가 어떤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는지 나도 그 마음을 100%는 알지 못하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간다. 정말 이 벽들을 앉혀놓고 조금 전에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 하나님 사님 성경책 쳐다보고 계시고 성경책을 성경 구절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성경책 쳐다보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멍하게 막 이제 끝나나 이제 쓰길래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써가지고 계속 잠도 별로 안 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떠들어보라면 이제 계속 떠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서 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제가 오늘 10시간도 모시고 있을 수 있지만 주일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셔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요?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요. 죄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명언이야 정보가 적어 이런 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죄 같으면 아예 짓지도 않는다. 그런데 못 빠져나오니까 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인식하시고 오늘 어쩌면 오전 예배와 오후 말씀이 비슷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아픈 것, 고관들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 안 하다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럴 때 내가 왜 마음이 없냐고 주님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이 탁 나에게 오늘도 비수처럼 쫙 꼽힐 때에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리고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 가시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막 3부 4부에도 드리시게요. 그런 거 아니니까 집에 가시거든 휴식도 취하시면서 말씀도 묵상 부부들끼리 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네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가? 그러면 아내가 그러겠죠. 시끄러. 그러면 우리 성경 이거 하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성경 암송하는 거 다들 성경 외우시고 지금 다 또 잘 외우고 계시죠? 우리 애랑 집사님 목소리 좋다고 지금 난리예요. 목소리가 그 성우처럼 아름답다고 그래서 매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들은 네 이야기는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하시놓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해놓고 외우자 묵상하자 말한다 하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이기 쉽고 말씀은 꿀순이보다 단데 나는 먹기는 싫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 꿀 싫어해.
성도 여러분, 또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나의 것이 되셔서 잘 소화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